우리 잠언 1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제 원래 12절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11절까지만 저희가 묵상을 했습니다. 12절과 19절을 한 단락으로 묶으면 저희가 하나의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소망, 소원, 그리고 19절에 있는 소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편적으로 12절부터 19절을 하나의 단락으로 학자들이 많이 묶죠. 그런데 지금 이 12절에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소망, 소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어떤 그림에 대입시키고 있냐면 생명나무로 그 이미지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명나무라고 할 때 그 이미지는 굉장히 풍성함이 있을 것이고요, 또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생동감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그림을 묵상하는데 시편 1편의 9절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뒤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래요? 시절을 따라 때를 따라 과실을 맺는 견실한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요, 그렇지 않대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12절부터 이루어지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이 견실한 열매 맺음, 이것들은 과연 무엇으로 가능한가? 13절로 이동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뭐에 대한 태도였죠? 말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시편의 기조가 다르고 잠언의 기조가 다르면 성경은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손상을 줍니다. 그런데 시편 1편과 잠언의 전체적인 기조는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로 계속 강조하고 있죠. 견실한 열매 맺음, 그 생명나무로서의 그 안정된 아름다움은 어디로부터 온다? 말씀에 대한 태도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 패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동일한 관점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뭐래요? 생명의 샘이다. 시편 1편의 기조와 동일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자연스럽게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냇가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죠? 말씀입니다. 말씀에 심겨진 인생의 어떻게 보면 필연적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동일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이것이 생명의 진액이 되어 생명의 샘이 되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요, 늪에 빠지면 스스로 애씀이 더욱더 밑으로 가라앉는 동력만 낼 뿐인데 지금 무엇이 이를 다시 이렇게 세웁니까? 생명의 샘, 즉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즉 계명, 말씀으로 계속 잠언은 포커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시편 1편 한번 볼까요?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풀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죠. 형통하죠. 그러나 시편 1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사악한 자의 길은 얼핏 보면 매력적으로 보이고 성공의 길로 가는 첩경으로 보이나 사실 그것은 험하다라는 것, 단순히 불편하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앞에 있는 것처럼 패망을 이루는 길, 그리고 시편 1편에 강조하는 것처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지만 뒤에 부분 시편 1편 6절에 악인들의 길은 뭐다?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사악한 자의 길과 악인의 길이 시편 1편과 잠언이 지금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 경계를 받는 자, 마치 13절과 연결되어 있죠. 계속 잠언의 이 단락의 강조는 뭐냐면 훈계와 경계와 말씀과 계명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에 대한 철저한 이 태도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오히려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생명나무의 견실함과 이 건강함과 아름다움의 핵심, 우리의 인생이 좀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생명력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단순한 세상적인 파이팅이 아니에요. 말씀 없는 파이팅은요, 저는 가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경박하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없어요. 신앙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파이팅만 넘쳐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경박해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잠잠하고 침묵하고 뭔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이 있는 자에게 진정한 한마디 한마디에서 생명력이 있으며 생동감이 있고 진정한 아름다움과 견실함이 그 인생의 열매로 맺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결국 어디로 향하냐면 16절과 19절 한번 보실까요?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지식으로 행합니다. 그 지식 안에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결국 지식 안에서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죠. 묵상은 하지만 결국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묵상하는 만큼 말씀을 따라 그 안에 행하는 걸음들을, 그 복된 걸음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판단과 결정과 나의 행동의 방향이 지식 안에서의 행함인가를 늘 사고하고 묵상하며 이것들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16절 좀 약간은 무시무시한 말인데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라고 할 때 나타낸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상인이 물건을 팔기 위해 진열하는 것, 이렇게 해놨다. 여러분들, 상인이 물건을 팔기 위하여 진열할 때 보라고 진열할까요? 아니면 자꾸 감추려고 할까요? 당연하죠. 보라고 합니다. 왜? 이게 좋다고, 이것 좀 보라고, 이것 좀 사라고,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떠벌리고 진열을 합니다. 그죠? 근데 뭐래요?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 자랑합니까? 자신의 미련함을 마치 이게 제일 좋다고, 이것 좀 보라고 자랑하고 판매하려는 상인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맞아요. 어린아이들 자랑하는 거 보면 수준이 딱 나타나죠. 그죠? 아유, 저거 초딩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 자랑할 것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막 자랑하고 있어요. 예전에 보셨죠? 그 히스기야 왕,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바벨론 사신들이 온 거예요. 병에 걸렸다가 낫잖아요. 근데 바벨론 사신들이 사실 스파이란 말이에요. 근데 뭘 자랑합니까? 자기의 곡간과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대본에 뭐라 그러죠? 당신 지금 보여준 거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자랑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정말 선왕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자신의 미련함을 드러낸 거였어요. 어디에? 지식 안에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19절에 동일한 단어가 있어요. 미련한 자는 어떤 거라고요?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9절,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뭐한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마음조차 아예 거기서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싫어한다니까요. 악에서 떠나기를. 보통의 상식적인 사람이면 악인 것을 분별하면 악에서 떠납니다. 뭐에? 마음이 거기에 확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디에? 지시간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 이게 나한테는 제일 좋은 겁니다. 요새 마약에 관한 뉴스가 너무 많이 들려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 마약에 관한 뉴스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거냐면 그것을 한 번 하면 큰일 난다. 한 번 하면 큰일 난다. 그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마약에 중독시킬 수가 있대요. 누군가를. 의지와 상관없이 한 번만 어떻게 투입이 되면 이게 마약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한 사람 중독시키기는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나도 용이하고 간단하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필라델피아의 그 도시의 그 장면들 보셨잖아요. 막 사람들이 좀비처럼 변해 있고 그 사람들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뭐예요? 악이 그게 나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느낌과 그동안의 경험의 수치가 아니라 오늘도 생생하게 오늘 찬양에 가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엎드리는 거지 그 몇 년 전에 그냥 뭐 제가 부름받았을 때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신앙적인 느낌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생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살고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두려워하며 또 그 경계를 받고 누리는 자에게 존영과 그 생명과 결실함과 이 아름다움과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20절부터 하나의 이제 단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의 키워드로 한번 정리하고 보는 게 좀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자, 20절만 보면 그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그리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예, 동행이죠.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하면이 아니라 지금 뭘까요? 예, 관계 속에서의 영향력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그리고 미련한 자와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영향력인데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에게는 오히려 해를 받는다. 여러분들 이 영향력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예, 이것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속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스스로 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어디서요? 예,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서 성장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스스로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적 동물이며 사회적 동물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계속 다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노출시켜야 될까요? 나에게는 조금 불편하지만 나에게 참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여느 편한 관계에서는 성장이 별로 없습니다. 왜? 거기가 제일 좋은 공간이 되어버리거든요. 무슨 공간? 안주의 공간. 저 사람 앞에 가면 자꾸 이렇게 부담되는데 너랑 있으니까 참 편하다. 예,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부담이 되면 안 돼야 된다는 이것들이 성장을 저해하는 안주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면 이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노출됩니까? 누군가의 권면에
누군가의 징계에, 또 누군가의 다스림 속에 항상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에덴 동산의 가장 큰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에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뱀은 그것들을 종용합니다. 야, 그 영향력 아래 있을 필요 뭐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는데. 아니요, 인간의 모든 패망은 그 관계에서 멀어질수록 오히려 더 자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속되고 매임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관계요? 에덴 동산에서 설정해 놓으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우리 관계 속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혜로운 자와 또 우리 부모를 향한 매를 아끼지 않는 부모, 또 그렇게 사랑으로 자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이것이 참된 지혜로운 자와 또 그 지혜로움을 추구하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결국 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는 거죠. 표현에 대해서 좀 독특한 게 있죠. 의인화되어 있죠.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재앙이 막 죄인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한 보응이 의인에게 막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누려진 의로움, 또 악함,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인생의 토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존재됨에 따라 그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든지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든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은 아무렇지도 않아. 사실 이 모든 작은 행동 하나하나, 우리 안에 주변에 있는 습관 하나하나, 내 안에 있는 사고의 틀 하나하나, 가치관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하죠. 저는 자녀들에게 이 세속적인 가치관, 너 좋은 데 가야 된다, 좋은 직장이야, 이래야지 라고 보다 그들이 어떤 영향력 아래 있고 무엇으로부터 그들의 삶에 근원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고 이유, 근원인지를 정말 잘 살피며 그들에게 권면하는 귀한 공동체, 또 귀한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22절 보십시오. 선인은 산업을 자조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죄인의 재물은 누구를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선인은요,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계속 영향력들이 무엇으로 인하여? 그 지혜로움으로 인하여 이것들이 주변과 자손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이것은 자동적인 것은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지, 이렇게 하면 대대손손 문제 없겠구나, 이런 어떠한 또 다른 세속적인 담론은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이 지혜로움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주고받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관계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가족 관계죠.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고, 그리고 이 공동체 지체 간의 관계. 오늘 새벽에 모이셨나요? 4시 반에? 오늘 찬양 소리가 여느 때보다도 조금 더 세다라고 느낀 게 아마 함께 기도하고 또 시작했던 하루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뭘까요? 맞아요. 첫 새벽 중보팀, 그냥 이름만 걸고 저희가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오늘 같이 첫 모임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기도가 안 될 때 있죠? 그때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기도하는 자리에 그냥 나와 보는 거예요. 내일 뭐가 있죠? 찬양과 기도의 밤이 있어요. 그래요. 오은주 집사님 그때 찬양과 기도의 밤 처음 할 때 저한테 그 얘기했던 그 기억이 나요. 갑자기 집사님, 목사님 너무 오고 싶은데 제가 뭔가 컴플렉스 생기는 일정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딱 끊고 그때 나름대로 집사님에게 갖고 있는 소중한 어떤 약속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끊고 그때 첫 모임할 때 이렇게 나오셨었어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물론
그 관계 속에서도 좋은 것들을 누리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요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정말 그 영적인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누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는데 오늘 두 가지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명나무의 견실함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애씀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태도는요, 결국 지식 안에서의 행하는 그 행위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 온전한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진열해 놓고 좋다고 이것 좀 사라고 진열하는 미련한 상인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과 또 계명과 또 훈계와 이 경계에 대한 우리의 그 중심에 정말 내면에 정말 진지한 태도와 자세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제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온전한 나무의 견실함이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로 이제는 더 나아가 이 노던 버지니아 지역을 향하여 영향력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참된 온전한 공동체로 세움받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